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고스란히 이어져 오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믿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의 공방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오늘 갑자기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음성을 높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기적과 또 전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좋은 말을 한 거죠. 덕담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약간 찬물을 끼얹듯이 또 한 마디를 덧붙이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뭐 마치 예수님과 혈연으로 얽혀 있으면 더 복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신 그 족보에 이름이라도 하나 더 올라가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복을 더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형식적인 복보다 훨씬 더 추구해야 되는 복이 있고 또 추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과 일면식 없어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뭐 관계가 없어도 그 어떤 상징적인 축복의 요소들이 없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관계 있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충분하고 견고하고 끈끈한 끈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부터 가장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인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시작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징적인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그것만으로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복되게 여겼던 남방 여왕을 봐라.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참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제가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 29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신 예도 한 가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너희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마디로 한 단어로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이유도 말씀에 그 담겨진 충분한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어떤 신비로운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성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찌르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고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 그리고 한 가지 당부는 무엇일까? 약속은 이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당부는 무엇입니까? 당부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에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뉘앙스 자체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서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물고기에게 던져졌어요. 배 위에서 던져져가지고 그 물고기가 그 사람을 잡아먹고 근데 소화되진 않았어요. 예, 그 사람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다시 던져져서 3일 후에 선지자 일을 다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주일 학교나 이런 데서 어렴풋하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 있었습니다. 적국이 어디 있었느냐?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세계사 시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로 기억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철기 시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빠르게 철기 문명을 이룩했던 국가가 아시리아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병과 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국가들을 상당히 손쉽게 제압하였던 국가로 기억이 되는 국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청동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게 대항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중에 남북이 분리가 되는데 그 남북이 분리가 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게 된 국가가 남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글귀 하나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시리아 제국과 이 이스라엘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고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만 남았으니까. 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디에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냐면 아시리아에 가서, 그 아시리아 중에서도 그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느냐? 40일 이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은 뭐 종교 다원주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 종교도 믿을 수 있고 저런 종교도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civil affair, 그러니까 어떤 시민 사회는 또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져 가고 자기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유일한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자살행위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의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살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이 아시리아에 대한 굉장한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 전해지는 동시에 분명히 그 나라에 회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배편을 구해요. 배편.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어디로 딴 나라로 가지만 당시에는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편을 구할 때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가고자 가장 멀리 있는 배를 찾습니다. 여러분, 가장 멀리 가는 그 당시에 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였어요.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명으로는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가 그쪽 스페인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배는 4년에 한 번만 오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무역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게 뭐 4년이나 걸리나 엄청나게 먼 항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 기술로는요. 네, 요나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나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뜻일 리가 없어. 어떻게 저런 미운 국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하고 마음에 단단히 거부를 하고 이 항구에 가봤더니 마침 어떤 배가 있는 거예요? 그 4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마음속에, 그래, 거봐, 이거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니까, 난 반대로 갈 거야 라고 그 배를 굳이 얻어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막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이 뭐 여러 가지 티키타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선원들이 도대체 이 책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추적해서 들어가는데 요나가 나중에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명하라는 그 말씀을 정한 곳에서 전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바닷물은 잔잔해지고 그 요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뭐 그게 어떤 종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결국 요나를 어디다 뱉어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삼키고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말씀 전해야 되는 그곳에 다시 갖다 뱉어 놓으십니다. 네가 아무리 내 사명을 거부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곳으로 갖다 놓겠어. 여러분, 우리가 참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그 성의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다시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셨다는 겁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나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이거 지금 예수님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과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공통점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과 요나의 공통점 추적해 봅시다. 이방인의 땅에서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주신 말씀, 이방 땅에서 전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그 명령, 굉장히 이상한 명령인데, 예수님도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의 넓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어디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방인인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그 온 세계, 온 땅 위에 온 민족을 향하여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말이야, 요나의 하는 일과 비슷할 거야. 어떤 점에서요? 이방인에게까지 편견 없이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땅에 서기까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그 바닷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사라진, 정말 산자의 땅에서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그냥 깊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이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올라오신다,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코드로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절묘하게 가져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이렇게 던져 놓으신 거예요. 너 요나의 이야기 알지? 그 일들이 너희 눈앞에 펼쳐질 거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톤으로 들립니까? 너희는 악한 세대니까 이거밖엔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 표적밖엔 주지 않을 거야, 요나의 표적밖엔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로.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 이 표적은 결코 니네가 악한 세대니까 이것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어, 뭐 그런 폄하하는 작은 가치의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을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그렇게 마음 완악하게 먹으면은 이거 먹고 떨어져, 뭐 너희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너희가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끝까지 그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라. 부활과 십자가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해라.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집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표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표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결국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어떤 기적을 봐야 믿을 것 같고 그러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내가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곳에 있었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오히려 이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요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서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40일 이후에 성이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비교하시잖아요. 야,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왜 니네는 못해? 나중에는 마지막 날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표적 구하지 말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표적을 봤니? 요나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가서 3일 동안 가야지 갈 수 있는 그 성을 하루만 걸어가면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냥 외치기만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가며 이르되, 단 하루만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40일 동안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가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그리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정도는 왜 그 정도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해.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돌아오고자 한다면 아무리 완악했던 사람이라도 나는 두 팔 벌려서 다시 한번 회복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도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떠나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편견 없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방인이라도 편견 없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초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한 가지 약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죽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속은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이방인이든 완악한 자든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너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충분해지게 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필사적으로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뭡니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정말 필사적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돌아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 십자가 부활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시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도전과 당부도 주셨습니다. 도전과 당부의 파트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30절부터 보면, 31절부터 보면 자, 이렇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32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보면 다시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니느웨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당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충분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구약 성경에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희가 믿는 자의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있다면, 32절, 이 세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한 가지만 본다고 하잖아. 마음을 열고 내가 주는 표적을 받아들여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아들여라.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준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이건요 여러분 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 스바의 남방의 여왕이라고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 왕은 다 아시죠? 솔로몬 왕의 시대가 너무나 번영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니 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소문대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고 이 남쪽에 있던 여왕이 와서 직접 자기의 수행원들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다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그랬더니 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 소문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도다, 뭐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입술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찬송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다라는 겁니까? 이 먼 곳까지 소문이 퍼진 거죠. 솔로몬의 소문이 퍼진 거죠. 자, 근데 오늘의 이야기와 어떻게 또 다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와 이번에는 이 스바의 여왕, 지금의 시대로는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했다라고 과거의 고고학적인 지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온 이 남방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스바 여인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에 들은 소문만 듣고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뭐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일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대통령들은 그냥 비행기 한번 타면은 전 세계 뭐 국가들을 그냥 하루 만에도 여행하고 그러잖아요. 순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당시 시대 배경과 함께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비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뭐 군대가 확실히 있고 뭐 교통과 통신이 확실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한 나라의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나라를 비우고 다른 나라로 순방을 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리스크,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물품과 재력을 다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여행길이 언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여행길입니다. 그 당시 반란이 일어나면 그걸 막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의 이야기와 남방 여왕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라고요? 둘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또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지 못한 그 열린 마음과 전심을 다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별히 남방 여인의 남방에서 찾아왔던 이 여왕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장면은 뭐다? 어떠한 값도 다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당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까요? 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표적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앞부분에 부탁이라고 했어요. 저기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걸 당부해 주실까요? 이 완전한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정말 절대적인 경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이지 않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니느웨 케이스와 또 스바 여왕의 케이스가 각각 한 가지씩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남방에서 찾아온 여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남방에서 찾아온 여왕은 값을 지불했어요.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니느웨의 그 사람들은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시간이라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남방 여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중요한 위치를 다 내버려 두고 이 어마어마한 수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 발걸음 옮긴 것 자체가 큰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 이동 자체가 어마어마한 대가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고? 시간이라는 팩터를 값을 지불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설교를 듣고요,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온 끼니를 다 굶은 건 아니겠지만 정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다 멈추고 스탑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간절히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불한 값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값이 뭐였다는 겁니까? 공간과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남방의 여인이 그 먼 거리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갔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는 제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공간을 이동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제 아내와 제가 롱 디스턴스 관계였잖아요. 한 3년 반을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어요. 워싱턴 DC로 출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열심히 내려가도 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없대요. 다음 날은 또 이제 돌아가야 되고 계속 그 출장이라는 것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뉴저지에서 워싱턴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2시간을 보는 것도 여러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 공간을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 정말 지루하다, 내가 2시간 보자고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수십 시간을, 어떻게 보면 수십 시간까지는 좀 과장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설레이는 마음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 운전하여 가는 동안 지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상황에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공간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값을 지불해요.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열심히 마음도 준비하고 주유도 해야 되죠.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여기 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트래픽도 뚫어야 됩니다. 공간이랑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것이 간편한 적은 여러분 지금보단 옛날이 훨씬 덜 간편했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컴퓨터 켜고 그냥 유튜브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배가 배달되잖아요. 여러분이 공간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패키지로 여러분의 책상 앞으로 배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배드리기 어렵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트래픽을 뚫고 시간을 지불하고 이곳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사실은 이 예배가 다 지금 여러분의 모니터 앞에 손쉽게 배달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이 예배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값을 우리는 지불해 왔던 거고요. 공간이라는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왜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정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이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순간순간 채워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간이라는 값을 열심히 지불해 왔던 그 신앙의 모든 컨텍스트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편한 것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간편해졌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남방 여왕이 공간을 지불했던 모습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공간, 내 방이라는 공간에 예배를 직접 배달해 주는 이 시대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경 공부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신앙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전해주고 계십니다. 값을 지불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값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어떤 시간을 지불했습니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금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동안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격리했는데 어떤 격리의 시간이었습니까? 뭐 격리의 이유는 다르지만 자발적인 격리였고, 그들의 격리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저 요나라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 구별된 시간을 40일이나 드리면서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우리는 격리된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방해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 구별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록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아주 유사한 형태로 격리되어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더욱 많아진 이 시간이 더욱 많아진 예배를 가리키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예배라고 하는 그 공간 가운데 주는 시간은 더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은 더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러느라고 예배 참여 힘들고 금요 예배 오기 힘들고, 지금은 그런 조건들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예배 드리기 쉬워졌나요? 더 시간 드리고 계세요? 더 공간을 드리고 계세요? 라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큰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다. 더 이상 줄 수 없는 완전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 예배, 복음, 모든 것이 완전한 패키지로 완성품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 근데 두 번째 당부가 뭐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그곳에 담겨있는 그 완전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과 너희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비극에 빠져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완성품이 여기 있다고. 완성품이 여기 있다고. 니느웨 백성들 반만 따라가 봐라. 남방 여인, 남방 여왕의 그 모습을 제발 봐라. 편견 없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봐라.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공간을 달라. 애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부가 아니라 어쩌면 애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발 너희의 그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복음이 사실 귀한데 조금만 시간 내줄래? 조금만 공간을 내줄래? 이렇게 애원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악한 세대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과 도전과 회개와 그리고 약속이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해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너에게 완전한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경의를 표하고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 악한 세대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타까운 경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깨어있음으로 우리에게 많아진 시간이란 자원과 공간이란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성경 공부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도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을 해치우고 나아가는, 그냥 때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해치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독대하는 공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니느웨의 사람처럼 40일이든 50일이든 스스로 격리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남방 여왕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을 그리고 그 희생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